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또 하나님처럼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뭔 얘기하냐면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목회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기준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기준인 부분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고 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성경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내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따르라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이 청년이 부자라 가지고 돌아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이 낙타가 바늘귀 있잖아요. 바늘귀. 그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신기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있는 게 유대인들은 부자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부를 받았냐, 선한 방법이 아닌 걸로 부를 가졌냐, 그것까지 따져야 돼요. 왜? 잠시 부자 될 수 있고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시간 지나 보면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정치를 얘기할 때도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대통령 같이 있을 때는 참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참 잘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또 나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보면은 기준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자 됐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자라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냐?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 외에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유대인들은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 축복받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이제 이걸 물어보죠.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버렸다 생각하는데 버린 게 아니라 얻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옥토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다.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제 교사들 시간에 애들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근데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잘 못해요. 믿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니까요. 근데 뭘 해야 되냐?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0배의 응답을 주신대요. 아이들한테 믿음이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는 무슨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전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졌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100배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100배의 내게 응답이 내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같고 내 물질을 빼앗는 것 같고 내가 시간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제가 우리 애들도 키우니까 애들한테 자꾸 얘기하거든요. 뭐 얘기하냐. 미리 해라 미리. 자, 이게 학교 가기 전에 방학 때 한 학기 정도는 한번 문제를 다 풀고 가라. 책을 한번 다 읽고 가고. 야, 그게 훨씬 쉬워. 뭐가 쉽냐? 수업 시간에 모르는 내용 듣고 막 인상 쓰고 몸 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선생님 저게 맞네? 그때는 내가 혼자 했을 땐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더 이해가 되네. 그리고 준비하고 또 시험 볼 때 한 번 더 준비하면은 성적도 잘 나오고 괜찮거든요.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공부 안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욕 먹지, 애들이 무시하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지. 우리 사모는 가끔 등짝 스매싱을 날리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 야, 너네 엄마가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확 꼭지 돌 때 있어. 그때는 너네 숙제한 거나 다 점검한다. 그럼 맞지 말고 미리 해. 네, 미리 하고 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 책 보고 싶은 거 책 보고, 만화책 보고 싶은 거 만화책 보고. 그게 훨씬 쉬운 거야. 아니,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하면은 기회가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게 훨씬 편하지. 내가 이 좁은 폭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거, 그게 더 어려워.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야. 믿음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앞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보장된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장된 길을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보장으로 가는 거지만 세상 사람 봤을 때, 야, 네가 신앙생활에서 네가 보장이 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성공이 보장되냐, 결혼이 보장되냐, 자녀가 보장되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보장된 건 하나도 없어. 보장된 건 뭐냐? 교회 재산이 영혼이라니까요. 딱 영혼이야. 그것도 목사님 자비 털어가지고 그 보증금 넣는 거 있더라니까요. 그거 다시 다 돌려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올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지금에 와서는 조금 보장된 것처럼 보이나 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만나면, 넌 그래도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기도 배경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보장 아니에요. 보장 아니에요. 왜 보장이 아니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다 받으면 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크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1000명 했어요. 1000명에 하면은 2000명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1명 목회 받았으면은 1명 남기는 거 쉬워. 배라니까. 배가 부흥이야. 제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불 한 것도 없는데 배가 부흥이요. 배가 부흥 별로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자꾸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보장되면 좋다 생각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 그러더라고요. 이 자기 모시던 목사님은 4대째 믿는 목사님이래요. 4대째 믿는 집안이래. 그러니까 술술 그래도 적당히 해도 그냥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당대히 믿는 거래요. 그래서 뭐가 있냐?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대. 왜냐? 끼니 걱정도 해야 되고 삶의 걱정도 해야 되고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지금 집도 있고 이게 되어졌는데 그게 더 재밌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응답의 축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믿음만큼 되어지는 부분이지 그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러워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갇히게 된다고요. 갇히게 돼. 아이들한테도 습관을 읽어주는 게, 야, 공부하는 게 힘드냐? 아니, 공부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게 힘드냐? 이게 더 쉬운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게 쉬워요? 직장 안 다니는 게 쉬워요? 직장 다니는 게 쉬워요. 왜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도 사고 이게 쉽지. 안 다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 굶고 미래 걱정하고 삶의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그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운 거라니까요. 왜 더 쉬운 거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확실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다. 아니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다. 힘든 거 아니에요. 아이들 하나 낳을 때 둘 낳을 때 다르잖아요. 제가 하나 낳았다니까요. 하나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애가 이게 사시 눈 돌아가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막 데리고 그냥 사역 다녔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돌아가. 누나가 얘기하다. 얘 쟤 눈 돌아간다. 사시다. 그때 정신 차리고 병원 가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시네. 야, 모르니까 우리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어린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임신했을 때 막 돌아다니면 안 돼. 5개월, 6개월은 그냥 감장이 계셔야 돼. 왜? 그거 유산한다니까요, 보면은. 애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안정되지 않고. 아니, 애들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애 하나 키울 때마다, 애 둘 키우는 때마다 순발력이 달라져요. 새 키우면 어떻게 돼요?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닌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사모가 학교로 갔다 오는데, 뭐 웃긴 얘기 있다고 웃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학교로 잘 안 가니까 집에만 놀려 그러니까 7살 다 돼가지고 학교 늦으니까 유치원 늦으니까 얘를 업고 갔어. 이게 업고 한 칸씩 가고 있는데 학교 친구를 만났네. 마스크를 쓰니까 가려졌었는데 그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가방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시온 줄 알았어. 아직도 엄마 등에 업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오가 뭐라 하냐. 아이 들켰네. 아니 셋을 얻고 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건 문제 안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 능력 주시려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애 때문에 못 먹고 안 쓰고 돈 안 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문제 와요. 계속. 성경에서 뭐라 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수중에 이 장수에게 활과 같이 화살과 같이 그게 많으면은 적과의 싸울 때 그게 무기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데 세상 기준으로 삶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해준 부모 공경하기가 쉬워요. 못해준 부모 공경하기가 쉬워요. 잘해준 부모 공경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이방인도 하고 그거는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복이 크지 않냐. 복이 크지 않냐. 효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가 이게 막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녀 요번에도 그 금메달 딴 선수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환자고 할머니는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얘는 가정 일으켜야 되니까 소녀 가장이니까 열심히 쌓아야 돼. 고등학생이지만 악착같아야 돼. 그냥 연구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자기에게 메달을 갖다 주고 뭐냐면은 사람들 인지도 높아지고 다 했잖아요. 보면 다 보장이 됐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걔에게. 걔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알게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자기 환경을 복이라 하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면 그것도 복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하나님 응답 가지고 아니 오늘 이 메시지는 포로 때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뭐냐면은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가가지고 응답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니엘의 가문은 원래 귀족이에요. 귀족일 때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게 포로로 가가지고
뭐냐면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발탁되어가지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축복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환경과 사건이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 계속 속아요. 저는 매일 어렸을 때부터 뭔 생각이냐. 나는 목사가 자녀라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긴 되는 길이 뭐 있겠어요. 근데 제가 충격되는 게 있었다니까요. 친구 만났는데 4년 장학금 받고 다녔더만.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아빠가 미안하니까 등록금 대주는 거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비 쓰고요. 군대 갔는데 이제 군대를 또 저거로 간 거예요.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저거 상근 예비역 같은 거 있잖아요. 공익근무원 가가지고 공익근무원을 가니까 새벽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군생활하고 그리고 와서 저녁에 애들 가르치고. 내가 그 얘기 듣고 회개했다니까, 회개. 야, 나는 막, 차 주니까 훈련 가라. 그러면 땡방 지기고, 또 할 거 있으면 엄마 아빠는 딜하고, 나 용돈 주면 내가 주의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막 학교 가니, 안 가니, 막 땡깡 지고. 난 그렇게 대학 다녔는데, 그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이혼한 가정에서. 그렇게 커가지고, 새벽 예배 했다 장학금 받고 다녔다니까. 나는 쌍놈 중에 쌍놈이야. 쌍놈.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아니 그는 나보다 훨씬 환경 안 좋은데 훨씬 더 믿음이 좋아. 하나님 날 깨닫게 하려고 여러 놈 만나게 하셨는데 군대 갔는데 난 군정부 하기 싫어가지고 일을 가면서 하는 것도 없어. 아침에 새벽 예배 간다 뻥치고 가가지고 새벽 예배 가면 돼. 새벽 예배 가는 대로 혼자 해. 혼자. 하다 보면 졸아. 기도하다 보면 쇼파가 있거든요. 주님 하면 주님 졸려.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러면서. 근데 난 그것도 싫더라니까요. 그것도. 근데 이게 나는 대대군종이고 그 밑에 포대군종들이 있어요. 걔네들 일가생활 다 하고 주일에만 주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애. 거기서 간부식당에서 일하는 애가 그 간부식당 그 상사가 있는데 그 막 국자 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국자. 그걸로 막 머리 꼴똥 때리면서 막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면서. 근데 거기 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거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 부대 애들 막 전도한다고 하고 나는 막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왜 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하고 나 이거 때리쳐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아가지고 나 수능 본다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년쯤 되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맨날 복된 곳에서 내 생각이 비틀어져가지고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응답받은 거. 그래 나름대로 한 것도 있어요. 뭐 새신자 오면 영접도 시키고 뭐 한 것도 있어. 근데 내 여건에 비해서는 아주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야. 희한해요. 내 앞에 군종병들은 다 군생활 하면서 군종했거든요. 남만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 앞에서만. 근데 내 앞에 있는 선임들은 훨씬 더 훌륭해. 내 앞에 있는 선배는 명지대 나와가지고 군생활 하면서 막 활동하면서 가끔도 전화하는데 지금도 뭐 프루덴시안 거기서 보험회사 거기서 있으면서 한 번씩 연락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막 찬양인도 해가지고 하는데 기타도 잘 치고 막 그리고 군생활 다 해. 나는 다 열해요. 그냥 낮 근무 열해. 밤에만 근무하면 쓰면 돼. 그거 뭐 10시간 써도 돼. 교회 가서 자면 되니까. 근데 뭐냐면 그 속에서도 불평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주어진 곳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 저 환경이 좋고 이 환경이 좋고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왜 포로로 간 줄 아세요? 야,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냐 우상 숭배? 그럼 마음껏 하게 해줄게. 마음껏 하게. 그래가지고 마음껏 우상 숭배해가지고 고통당하게 해준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불평 많냐? 그래, 힘든 게 뭔지 너희들 그래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깨닫고 이 바벨론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가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온 우주 만물 지으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한다에 뭐래? 지 꼬리만큼 돈 주네. 이런 얘기하고 일하고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내 친구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빨리 어떻게 부자 되는 방법이 없냐. 뭐 이 얘기만 계속 하더라니까요. 그러다 요즘 안 만나. 왜? 답이 안 돼. 전도에도 듣지도 않고.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쁘셨는지.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 아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걸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은 우리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선한 영향으로 응답이 와줄까? 그러면 기대에 차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가가지고 응답받은 게 있어요. 뭘 응답받았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 구원받을 예비될 성교의 응답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라. 20절 보니까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억지 선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억지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일하지 마세요. 억지로 애들 밥 먹이지 마세요. 차라리 굶기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나아. 억지로 뭐 하지 말라니까요. 억지로 뭐 하는 거는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가 되냐? 독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암 걸리는 게 왜 걸려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열매를 주실 거야. 이걸 하고 나면은 믿음의 열매가 일어날 거야. 이거 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일하는 곳에 만남에 한 곳에 나타날 거야. 그거 가지고 희망 가져야지. 그래서 또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이 듣게 한 자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의를 베푸고 구원을 베풀려고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도 거부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죠. 자기 백성이 오는데 자기 백성이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얘기잖아요. 아니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해놨는데 그 중에 2명만 돌아와요. 2명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냐? 이방인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외에 나에게 감사하고 예배할 자 없느냐? 경배할 자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빗대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그 복들을 다 찾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해보세요. 혼자서. 나는 가장 복된 곳에 태어났습니다. 복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복된 현장에 있습니다. 그때야 복이 보여요.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최고 복된 교회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메시지가 막 늘어나. 메시지 늘어나. 신기한 게 많아. 깨달을 것도 많고. 뭐냐면요. 그게 내 생각이 바뀌느냐에 따라 믿음의 생각으로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제 명절도 가까이 오잖아요. 나는 제일 복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왜 내가 너를 이 가문에 보냈는지를 깨닫게 하실 거라니까요. 나를 이 하는 거나 모든 것을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나요? 가장 복된 곳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에이 속색이는 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딸들을 제가 데리고 자요. 옛날부터. 왜? 아들이요. 엄마를 뺏었어. 그래가지고 버려진 2딸을 데리고 자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얘기해요. 아빠는 네가 최고 좋아. 최고 좋아. 그리고 나는 니네가 뭐냐면은 나에게 최고 소중해.
그리고 뭐냐면 제일 귀한 딸이야. 그 우리 아들이 가끔 우리 언니 누나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야, 왜 내 제일 사랑하는 딸을 때리냐고. 네가 딸을 낳았어. 누가 네 딸을 때려봐.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네가 지금 내 딸을 때리고 있는 거야. 너 죽을래? 죽을래 얘기하지. 그럼 애가 좀 이해돼. 뭐냐면요.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애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애는 학교 가면요 사랑받지 못해요. 얼굴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사랑스럽지 않다니까요. 하는 짓이 미워. 지도 알거든요. 미운 거. 왜? 말 안 했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내가 네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고,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네 뒷바라지 하려고 돈을 버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요 그게 애들 각인된다.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엄마한테 큰 죄를 지은 자야. 왜 태어났을까? 아빠에게 큰 죄를 지은 자야.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잖아. 근데 아버지 이해돼. 어머니 이해되고. 힘든 것 때문에 알아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건 하나님께 받으세요. 애들한테 받지 말고. 왜 자꾸 오만 데 가서 주소를 잘못 정하고 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남편한테 받아요? 너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인정을 아내한테 받아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야지. 다 오만 데 가서 받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거 받은 걸 가지고 섬기는 거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 다 예배해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공이다. 나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안 찾아오는데, 안 의지하는데, 안 믿는데, 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든지 붙잡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 두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구원받는 자. 그래서 땅의 모든 티끌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티끌과 같은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우상을 버려야 돼요. 물질의 우상,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상. 이제는 사람은 자기 교회에 굉장히 괜찮은 오빠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굉장히 이 신앙도 좋으신데, 내가 난 잘 모르겠고 부모도 모르겠고 애도 못 보고 하여튼 이상한 질문을 잘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상이었나 보지 뭐. 우상은 없어져야 돼. 없어져. 무너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돈이 계속 우상되면 돈이 점점 문제가 와. 여러분이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가 계속 문제가 와요. 이게 우상은 어떻게 되는?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우상이 이거를 빨리 버려야 돼. 배경 좋은 거. 그게 나의 우상이 돼요. 이게 손해라니까요. 난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모 의지하고 살면 돼.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너 걱정하지 마. 강남에 있는 부모들인데 아파트가 몇 채인 줄 아냐? 너는 아무 돈 걱정하지 마. 걔는요, 굉장히 무능해져요. 걔한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돼. 나는 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10원도 안 줄 테니까 너는 네 힘으로 공부하고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애들이 잘 커요. 걔들이 그래, 나는 아파트 있어. 왜 채요? 엄마 사는 아파트도 있고 아빠가 더 짱박아놓은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에 있어. 아파트가 우상이라니까요. 그 아이는 무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애들 메시지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사 나온다니까요. 엘리사.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든든한 단독 건물 있고 목회자 보장이 있고 노후를 확실히 책임지는 담임자리 없나. 이게 목회자들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셔가지고 자기들 후임들 수석부 목사 돼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단계로. 수석부사 돼서 나갈 때 항상 교단에 임지가 난 곳 있잖아요. 거기다 꽂아준다는 거예요. 꽂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장된 거죠. 거기다 꽂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목회자들이 줄을 서 있다니까요. 줄을 서 있어. 그게 좋은 거라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
길갈도 싫다, 베델도 싫다, 여리고도 싫다.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가.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주길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을 달라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애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좀 됐는데 자녀들에게 10억씩을 물려줬어. 근데 어떻게 물렸냐. 첫째는 딸, 둘째는 셋째는 모르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돈을 10억을 주고, 둘째는 주식을 10억치를 주고, 셋째는 뭐냐면 아파트 10억짜리를 준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났네. 왜 아버지가 그걸 줬냐. 형제들 우애 있게 살아라고. 그래서 재산을 똑같이 딸도 아들도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 10억 돈은 10억 됐고, 주식은 그게 뭐냐면 의료 쪽이라 가지고 30억이 됐고, 아파트는 80억이 됐네. 형제들 싸움 났잖아. 나눠야 된다고. 그 아버지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뭘 물려줬어야 되냐? 신앙을 물려줬어야 돼.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같으면 10억이 어디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10억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파트가 그게 80억 올랐다. 그럼 나누자 그럴 거야 아마. 칼 들고 가가지고. 요번에 군대에서 어떤 애가 도끼로 찍었죠. 그래서 제대하기 10일인가 며칠 남았는데 죽었어요. 왜 그러냐? 돈을 빌려줬는데 돈 달라 그랬다고. 도끼를 들고 사람을 찍었어. 돈 빌려주지 마세요. 하지 마. 왜 은행도 포기한 걸 왜 당신들이 책임지려고 그래? 은행도 포기한 사람을. 근데 뭐냐면은 보장도 없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군 생활하는데 병장 정도 됐으면은 많이 주거든요. 월급을. 이등병도 40만 원씩 주는데. 우리 10,000원 받을 때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3만 원 받을 때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뭐냐면요. 많이 줘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왜? 우상이니까 그게. 물질 우상, 자리 우상, 명예 우상. 이게 사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 되는 거 그게 아이돌 중에 몇 명이나 적어대요. 유튜브 같은 데 일들 많아요. 아이돌 준비생이었다가 커피숍 열었다. 아이돌 준비생이었다가 뭐 했다. 이거 많아요. 보면은. 그거 보면은 튜닝도 많이 하셨어. 보면은. 근데 안 이뻐서 실력이 없어서 안 뜨는 게 아니라 기회를 못 잡으니까 못 뜬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어. 난 아닌 것 같아. 사람도 여러분 계속 아는 척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가 어디 막 돌아다니는데 나한테 자꾸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동네를 옮길 거예요 아마.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지 인기를 얻고 싶어요. 인기가 많으면 귀찮다니까요. 사생활도 없어지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자꾸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곳에 운명적으로 살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최고의 축복을. 서밋의 응답을 받으라고요. 서밋으로 도전하라니까요. 가정 환경이 안 좋다. 환경 안 좋은 곳에서 내가 여기서 최고 복된 생각을 하고 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최고의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나중에 100배의 응답 온다고요. 100배의 축복으로. 100배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22절에 보세요. 모든 땅 것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주실 만큼 은혜를 예비해 놨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하는 자잖아요. 천국을 구하고 요구하는 자에게 그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많이 주시고 안 받으려고 하는 자는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주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난 이 말이 기분 나쁘더라. 왜냐면 난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인데 이제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응답을 더 주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1년 왔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연수가 아니라더라니까요. 근데 군대에서 봤잖아요. 옆에서 간부식당에서 일하는 나는 대대 군종이고 포대 밑에 있는 군종인데 걔가 응답 더 많이 받아. 전도 더 많이 하고 더 인정받아. 더 인정받아. 그거 보면서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언제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고3 때 믿어가지고 저기 숭실대 다녔는데 숭실대에 찬양 시간이 있대. 저기 원래 기독교 학교잖아요. 점심시간에 찬양 모임이 있대요. 기도하고. 야, 나는 막 어떻게 하면은 채플 도망갈까? 신학에서. 우리 고참하는 선배 하나랑 새벽 예배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4개의 옷걸이가 있는데 그 형님이랑 나랑 내 위에 있는 형님이랑 3명이서 거기 다 들어갔잖아.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왜냐면 무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다 나가십시오. 다 나갔지요. 그러면 마스터키로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우리 신발을 들고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딱 나간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 없든지. 다행이야. 그 형님도 목회 안 하시고. 그 바로 위에 있는 형님도 목회 안 하시고. 나는 어떻게 목회하게 되는데. 그 부모의 기도인지, 성도들의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잖아요. 불평하니라고. 남과 비교하니라고. 남 탓하니라고. 받을 은혜,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23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냐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걸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열방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은 너에게 다 주겠노라. 아니, 우리에게, 여러분, 나는 목사님 부모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배해놨다니까요. 아브라함만 축복만 받아도 그냥 넘어져. 복에 눌려, 그냥. 그 고개를 숙여질 거야. 하도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뭐냐면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말씀을 성취를 해놨는데, 약속해놨는데, 믿는 자가 소수니까, 아니.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니까요. 말하는 거 뭐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권사님이 맨날 집에 가서 그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전도하는지 몰라. 가끔 그런 데잖아요. 무당이 가오면은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당신 너무 우환이 많으니까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한다. 우리 사모님 힘없고 왔잖아. 무당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그랬어요. 말년에 막내 아들을 득을 볼 거라고. 내가 그때 신학생 때 얘기하자. 봐라, 무당도 알아보잖아. 근데 무당도 알아봐. 엄마만 못 알아보는 거야. 엄마 맨날 아들 때문에 속속 넣어 생각하는데 왜 신학교 갔는데도 이게 뭐 믿음이 시리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봐, 무당한테 인정받았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한테 카라멜을 주더라고요. 무당에게 받은 거 자기는 안 먹고 나한테 줘. 근데 그거 먹어. 성경에 보면 먹으라 그랬어.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 찜찜해서 못 먹겠다. 그 찜찜한 거 못 먹는 거 왜 나 줘? 좋은 거 줘야지. 여러분 누구한테 뭐 줄 때 좋은 거 주세요. 버리는 거 주지 말고 쓰레기 주지 말고 항상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이상 것을 주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왜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공의와 힘을 나타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어떤 자가 이렇게 포로로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포로로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선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선교의 얘기를 듣고 주님께로 나아온 자는 구원을 받고 거기에 노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부끄러움 당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여기 듯이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 하나님을 누리기에 힘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루터나 그리고 뭐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받은 자들은 구원을 뭘로 나타내냐? 직업으로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그거를 행위로 나타내는 거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는 떨어져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뭐 하나 다를 게 없어.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나 삶이나 말이나 뭐 또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 무용론을 얘기한다고요. 교회 가지 마라. 아니 만약에 우리 이 교회들이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이 방역인데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검사 다 해주고 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게 할 거야 아마.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는 가지 말라는 데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회사는 가지 마세요. 회사 가면 안 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방역 때문에.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회사들은 경제가 돌아야 되고 국가에 세금 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세금 면제지. 주고 와가지고 자꾸 대들지. 그리고 뭐냐면 도움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불신자들이 뭘 얘기하냐? 믿는 장로님 밑에 믿는 안수 집사님 밑에 회사에 다녀도 믿음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많아요. 같은 직장에서 막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장로고 안수 집사라. 둘이 주먹질하고 싸웠네.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 구치소 같은 데다가 신방이 온 거예요. 이제 경찰에서 싸우니까 경찰에서 말리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뭐 경찰서 계신다니까. 양쪽 목사님들이 다 왔네. 저기 수원주한침례교회는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같이 나온대요. 워낙 교회가 크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쪽 당에 이쪽 같이 나온대.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냐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 싸우질 않는데 같이 그 교구 같은 데 같이 저기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 기도를 해봤는데 보면요. 아니 영향력을 주면은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은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믿음의 삶 가지고 공의를 보일 수 있어요. 공의를.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왜 나는 차라리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지만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원래 상처가 많아요. 왜 그러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거든. 끼니 걱정. 학원은 원래 안 다니는 것이 아니야. 왜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학원은 뭐해? 먹고 살아야 학원을 가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교회가 어느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 불가능하거든요. 보면은 불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자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온다고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경제가 모여지는 곳이죠. 교회는 성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으면 그 한 사람이 교회 책임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아까도 이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띠클까지 다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쳐요. 우리가 믿음을 그걸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물을 받아내겠다고 병뚜껑을 들고 있으면 병뚜껑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저수지같이 크게 벌리고 있으면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그 저수지 크기만큼 다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새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엘리야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새로운 도단성의 새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은요, 베드로가 하던 사역들은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갔던 데는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서 갔다니까요. 왜 그러냐? 남의 터 위에 자기가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에 확신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확신. 하나님이 내가 하고 가고 머무는 곳에 축복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개척자 정신을 갖는 거예요. 개척자 정신을. 믿음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져야 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아니 이 말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체험하고. 저도 예전에는 전도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으란 말 전혀 안 했어요. 왜 안 하냐? 안 믿어지는데 뭐. 두 번째 뭐냐면은 안 되니까. 안 될 거니까. 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잘 돼요. 왜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맞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 손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라니까요. 손해가 안 나. 손해가 안 나. 의외로 뭐냐면 응답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비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응답받는 자들, 축복받을 자들, 우리의 통해서 은혜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믿음의 교회 있을 때 마지막 전도 캠프예요.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에. 그때 무속인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나는 진짜 양심이 없다니까요. 무속인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대충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안 믿을 거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야, 근데 이 할머니가 믿겠다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하자. 영접기도 다시 하자. 그거 왜 그러냐? 나 솔직히 그냥 대충 설명하고 가려고 그랬다. 나는 뭐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미안하다.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해야죠. 영접 죽겠다. 그거 하니까요. 그 아들 영접하지, 그 딸 영접하지, 온 가족이 주는 게 다 돌아. 근데 나는 그때 엄청 회개했어요. 나 진짜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며칠 남았다고 나를 인근시키냐. 말년 병장이라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데.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깨닫게 한 거지. 하나님 이렇게 예비된 사람 많은데,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한 가문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 예수 잘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가니까 그 며느리가 얘기하더라. 목사님, 그 무속에서 온 사람이 헷가닥 했어요. 그 다시 막 신받는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안 흔들리기만 하면 돼. 안 흔들리기만 하면. 믿음은 있거든요. 그때 전도사 하는 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뱀이 이렇게 막 짝대기 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럼 뱀이 확 달려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뱀은 죽은 척 하는 뱀이 있어요. 죽은 척 하는 뱀. 그럼 똑같다니까요. 권투 선수가 링에 싸우는 사람 이잖아요. 때렸는데 안 아파 안 아파 아프면서 안 아파 이러거든요. 왜? 이게 심리전에서 이겨야 되거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막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다시 신 받는 건 줄 알고 막 불안해하거든요. 막역 산다고. 불안하지 마라.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딸이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회다. 집중 기도해라.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실 거나. 또 나중에 또 괜찮아졌어. 전화 왔더니 목사님 괜찮아졌다고. 맞다고. 괜찮아. 아무 염려 하지 마라고. 뭐냐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상관없다. 당신이 옆에서 믿음 가지고 한 사람 며느리만 믿음이 있어도 그 가족 건지기에 하나님 능력은 팔이 짧지도 않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 보고 하나님 팔 짧아요. 하나님 능력 요거밖에 안 되죠.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 살릴 믿음을 주시고 세계 살릴 산업을 예배해 놓으시고 세계 살릴 기능을 준비하시고 우리 후대들 미래 살릴 준비를 해놨는데 맨날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기준 가지고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 그 잣대 가지고 그럼 우리가 자꾸 망치는 거라고 애들은요. 하도 내가 이제 애를 낳으면서 책을 읽어봤는데 책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대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다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보로. 천재로 태어나는데. 어떤 것도 이런 것도 있죠. 교육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아이들이 막
호기심 가지고 뭘 막 만져보고 공부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심했다냐. 인도에서인가 어디가 컴퓨터를 가만 놔뒀대요. 장난감처럼. 컴퓨터 없는 동네인데. 애들이 그거 만지다 보면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애들한테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애들은 뭐냐. 그걸 막 하나 1 더하기 2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그거 자꾸 배워가지고 수학이 왜 발달했어요? 그 수학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다 재밌어가지고 연구하다가 막 문제를 풀어보다가 그러다가 공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 사회일도 그렇고 모든 일도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쁜 마음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 미래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좋냐.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길가 경부 고속도로 닦는다고 얼마나 욕먹었어요. 닦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바뀌잖아요. 보면은 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새마을운동 연구하고 오는데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가문의 터를 닦는 거예요. 후대들의 믿음의 터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3절,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 여기 보면은 율법 조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나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우리 맨날 살인하잖아요. 미운 놈이 너무 많아. 맨날 사람 찌르고 다녀. 영적 살인이잖아요.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맨날 탐내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라. 뭐하냐? 나는 제일 좋은 곳에 와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의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곳에 있다. 나는 우리 애들, 여러분의 애들 키울 때 하나님 최고 복된 애를 키우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애들. 비교하지 말라. 옆에서 딱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시호가 한글을 익혔다고 막 박수잖아요. 옆에 둘째 딸에 나는 6살 때 알았는데 옆에 있는 놈 나는 5살 때 알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뭐 그게 다르냐? 그러면은 뭐 똑같아요. 나중에는 쓰는 거 지가 조금 말했다가 그 사이에 한번 눌러주려고 나 잘났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인 달란트 시간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인도받았고 인도받아야지. 여러분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잘 안 컸는데 아예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는 치유가 가능하다니까요. 절대 치유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치유가 가능해요. 저는 확신 얻었다니까요.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같이 불평 많고 원망 많은 나도 치유하여 주시는데 이 성경의 입을 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샘이라 그래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지 않아. 한 입 가지고 찬양도 나오고 욕도 나오지 않아.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입에서 계속 욕 나온다. 내 샘이 이게 구원 안 받은지도 몰라. 아니면 뭐냐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선이 나오든지 복음의 말씀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요. 둘 다 막 섞어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주비가 수도꼭지 열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녹물 계속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그 배관이 틀리면 녹물 나오잖아요. 목사님 처음엔 나오다가 나중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용도가 다를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 곳에 하나 나오네. 내 마음속에 구원이 있다. 구원의 삶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정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가르치려면요. 기도가 절로 돼요. 필요해요. 답답해 죽었거든.
근데 솔직히 나보단 잘 푸는 것 같아. 내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런데도 막 답답해. 속을 치면서 하나님 나보다 낫네요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싶은데 꿈과 희망을 소망을 얘기해야죠. 넌 나보다 낫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와 잘 풀었네. 그런데 답은 틀렸구나. 이렇게 보자. 왜요? 애썼잖아요. 애써준 건 인정을 해야지. 답 틀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애쓴 건 여자예요. 우리 애들 나랑 공부하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진 않아요. 왜? 근데 사모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 짜증내는 것처럼 보이나 봐. 얼굴이 도끼가 났어. 이게 보이나 봐. 난 나름대로 잘한다니까요. 근데 남이 볼 땐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요.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직접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부담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지냐? 하나님, 난 잘 안 되네요. 인도해 주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바뀌어야 돼요.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뭐가 아프냐면은 우리 애들이 학교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 들을 때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 문제 생기면요, 다도 내 책임처럼 느껴져요. 근데 잘 못 가르쳐서 그러냐,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성품을 하나님 성품으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롭게 사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배로 100배로 갚으신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합시다. 이게 훨씬 더 나에게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 원해요. 노예로 가도 돼요. 포로로 가도 되고. 나는 지금 포로같이 어려운 것 같아도 돼요. 증인으로 쓸 수 있다고요.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책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은 간증집이에요. 영상을 본다 그러면요, 간증 영상이 좋아. 뭐 김창옥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제주도 출신인데 그 사람 원래 뭐 하는 사람이면 공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방에는 납땜기. 근데 지금은 서울 예대 교수님이시거든요. 보면은 인기 많죠. 보면 그 사람 간증 이렇게 듣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은 참 감사하다. 저런 분이 참 많아야 되는데 그 교회에 막 싸움 나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기도팀이 있었대. 고등학교 때부터. 그 팀이 5명이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얘기, 막 사모 보고 나한테 막 듣고 얼마나 얘기해 주는지 아직 나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봤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여러 한 주 동안 무한한 하나님을 누리시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일과 삶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